유명한 말씀인데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가 어디서 왔냐?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교회 학교에서 이 말씀 들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깨달았죠. 내가 A도 가지고 싶고 B도 가지고 싶고 C도 가지고 싶은데 그런 걸 다 일일이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내가 A, B, C를 다 얻고 싶으면 게임기도 얻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으면은 지혜를 구하면 되는구나. 지혜가 장땡이구나. 치트키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바랬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이거였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은 마치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딱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대신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막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손을 딱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 저는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지혜를 원할 뿐입니다. 제 어릴 적에 제가 이런 목소리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꿈을 꿔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에 더해서 부, 명예. 사실 그때는 저는 부와 명예를 생각한 건 아니었고 게임기를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다 따라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끝내 저의 이 바람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나는 준비가 돼 있는데 나타나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내가 정말 경건하게 멋있게 지혜를 구할 텐데 왜 하나님 안 나타나시나 좀 실망감이 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어릴 적에 우리만이 아니고 말씀을 보다 보면요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종종 실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한테 실망하거나 말씀에 대한 실망이 말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왜 그런 실망이 찾아오냐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뭔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정답을 구하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무슨 불교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문즉답 하는 거. 질문하면은 바로 승려가 대답해주고 그런 것처럼 성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원하는 답,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만한 그 어떤 것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할 때 그렇게 하면은 많이 실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학원 강사도 하고 학교에서도 일을 하고 학교에서도 이제 가르치고 가장 많이 한 거는요 과외 강사였어요. 나름 이제 고액 과외를 많이 했습니다. 잘 사는 동네에서 잘 사는 부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 과외가 시기로도 하고 따로 이제 가서도 과외하고 했는데요. 정말 저는 몰랐지만은 그때 막 집안 아파트인데 막 집안에 아파트 그러니까 거실 안에 정원처럼 막 돼 있고 막 그런 집에 사는 분들에서 과외를 했는데 그런 분들은 애들이 학원을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과외 교사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집에 사는 애들이 저는 되게 생각이 트이고 말도 잘하고 뭔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학교 끝나면서부터 밤 12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밤 12시 넘어서 자는데 그때까지 그냥 계속 과외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멍한 거예요. 멍해. 빨리 끝내고 어떻게든 이 시간이 지나가라.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너무 불쌍합니다. 저는 그래도 뭔가 이제 어쨌든 서양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질문들을 던져주면서 같이 생각해보자.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 애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 몰라요. 답이 뭔데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합니다. 빨리 답을 알려줘. 답. 이 문제 답은 뭐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전후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그냥 단순한 해답, 지금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A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 말해주세요.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을 알려주세요. 이 대학교 우리 이 아이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남자랑 결혼할까요? 이 여자랑 결혼할까요? 말까요? 정답 알려주세요. 이 아파트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알려주십시오. 등등등등등.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래서 올바른 결과에 도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삶을 따라 살면서 답을 습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요. 그냥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정답, 해답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학생이라면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별로 좋은 선생님이 아니세요. 적어도 우리가 바라는 종류의 어떤 쪽집게 교사들은 아닙니다. 그냥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답을 알고 있고 그때 다 이번 전형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고 이런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런 분은 전혀 아니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뭔가 몇 가지 필요한 것들만 얻어내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챗봇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그냥 내주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뭘까요?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꿈에 떡 하고 나타났는데 사실 지금 솔로몬은 꿈에서 깰 때까지 꿈인 줄 몰랐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자신이 처한 이 상황, 갑자기 지금 이 큰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한 단순하고 편안하고 획일화되어 있는 그런 정답을 구했나요? 그런 정답으로서의 지혜를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원한 것은 사실 지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교회 학교 때 설교들 듣고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솔로몬 이퀄 지혜였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 지금 보니까 어떤가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나요?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쉐마입니다. 쉐마. 어찌 보면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 유대교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쉐마. 혹시 이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히브리인에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시작이 쉐마. 들어라.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들으라는 말씀은 그냥 설렁설렁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흘려듣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정답을 찾기 위한 들음이 아닙니다. 정보를 찾기 위한 들음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찾아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들음이 아닙니다. 토익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듣기 연습할 때 영어 공부 그런 거 시험 치기 공부할 때 듣기 연습 어떻게 하나요? 훈련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들으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나요? 아니요. 토익 강사들은 대부분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이런 단어를 들어라 라고 가르쳐요. 이 단어가 들리면은 답은 보통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키워드를 듣고 그냥 그걸 통해서 정답을 도출해내는 것.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쉐마는요. 이런 듣기가 아닙니다. 정답을 찾기 위한 듣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화자한테 내 앞에 있는 화자한테 정말 집중해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모든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은 지금 뭔가 빨리 얻을 수 있는 해답, 정답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회성 지혜, 지혜라는 걸 한번 딱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모든 상황이든지 내가 그냥 다 해결해 버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들 중에서 그 중에서 뭐가 정답을 찾아내고 백성들 이야기 중에서 판결을 위한 실마를 찾아내고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그분의 마음을 습득해내는 그 마음. 또 백성들의 마음을, 그 억울함을, 그 슬픔을 하나하나 다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을 정말 읽어낼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원한 겁니다. 우리처럼 그냥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것.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경청하는 것. 이걸 위해 기도한 겁니다. 자,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아주 혀를 내두르면서 그냥 칭찬을 하시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자는 없었고 뒤에도 없었고 뭐 엄청나고 뭐 부귀를 다 줄 것이고 영광도 줄 것이고 아주 폭풍 같은 칭찬과 축복이 그렇게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 솔로몬이 바랬던 거 원했던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 뒤에 나오는 이 축복, 이 콩고물 여기에만 관심을 쏟는다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결과가 오늘 읽은 말씀, 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이 말씀을 딱 보면은 나오는데 솔로몬의 지혜 아직 아닙니다. 이거. 예.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보면 항상 이제 해석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정말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지혜 솔로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혜로운 판단을 했죠.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이라는 솔로몬의 소원과 이어서 보면은 좀 다른 부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두 여자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서로 양육권을 주장을 하죠.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아니다, 내 아이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다가 뭐라고 하나요? 아기를 반으로 갈라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반씩 나눠 가지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여자는 그냥 뭐 그러세요. 네. 그러는데 또 한 여자는 뭐라고 했죠? 26절 말씀 보면은 여기죠.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아이 어머니면 당연히 그랬겠죠. 어떻게 자기 아기가 죽는 꼴을 보겠습니까? 본인이 못 키우고 다른 사람이 키운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쨌든 아기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아기의 진짜 엄마를 찾았고 문제가 잘 해결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성도님들 솔로몬이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뭔가 비슷하죠.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정말 놀라운 거는요. 이 27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말이 26절에 나오는 어머니의 절규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여자가 한 말을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해보면 제가 그냥 직역을 하면은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절대로 죽이지 마세요가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솔로몬이 한 말을 직역하면은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절대로 죽이지 마라. 이렇게 돼요.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요. 이 여자의 말을 아주 정확하고 똑똑하게 토시 하나 안 빼먹고 경청했다는 말입니다. 경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었나요? 17절 말씀 보면은 여자 둘이 한 집에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없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아마 학자들 대부분이 그냥 인정하는 게
창녀였을 것입니다. 창녀. 창녀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여자들, 이런 창녀들, 이 그녀들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기만 했지 인간으로서 취급하거나 도와주거나 살펴봐주거나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어떻게 했나요? 사회 밑바닥의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하던 이 두 여인의 사연을 그냥 귀찮다고 대충 넘기는 게 아니고 똑바로 마주보고 듣고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청한 들은 이 밑바닥에 있는 여자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들은 걸 토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바탕을 삼아서 그들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특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듣는 거에 다 그렇지만 듣는 거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말하기는 굉장히 좋아하고 행동하는 건 정말 빠른데 듣는 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말, 아이들의 행동, 우리의 이해 범주를 넘어가는 순간이 되면은 얘가 왜 그러지 하고 앞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로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도 한번 말했지만은 제 딸이 아직 안이오병에 걸려서 무슨 일만 하면은 그냥 아니야 싫어 도망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30개월이 됐는데 벌써 미운 4살이 일찍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막 화내고 확인해 막 그러면서 그럴 때들이 있는데 그냥 그 아이 앞에서 조용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럴 여유가, 그럴 힘과 그런 에너지가 우리한테 없어요. 그게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힘과 에너지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 영화부 여름성경학교 시작으로 교육부 여름사역이 시작되죠. 우리 영화부 유치부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아멘. 유초등부는요, 이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더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도 포함됩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중고등부도 이 말씀이 주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벌써 보셨다시피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주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예배에 관한 것이 주제입니다. 예배라는 건 사실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고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지만 결국 그 중심에 하나 통일되는 걸 찾자면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냥 있는 것.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고 내가 한 몫을 하겠다, 뭔가 얻어내겠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존전 앞에 머물고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참 많이 힘들죠.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4살부터 영어 교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4살부터 우선 한 달에 170만 원 하는 영어 유치원을 가면은 손에 힘도 없는 애 손을 잡고서는 영어 알파벳 쓰기를 하루 종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왜 그런 걸 시킬까요? 뭔가 아이들이 정답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우리 어른들부터 먼저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한테서 뭔가 정답을 요구합니다. 적어도 옆에 있는 애보다는 더 많은 정답을 알고 있기 원하고 그 정답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도 그냥 머무는 것, 경청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정답을 찾을지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토에 휩쓸려서 이 세상의 방법들에 휩들려서 그냥 정답만 추구하고 빨리 답만 찾기를 원하고 이것이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이 빨리빨리 이 문화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옳고 바른 길로 가는 거에만 집중해서 아이들을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답 찾기에 내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부터 먼저 어머니, 아버지로서 또 교사로서 우리가 먼저 아이들의 말에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쓸데없는 것 같고 필요 없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이 이 두 창녀의 말에 경청하여 집중하여 들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귀 기울이는 법, 경청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번 여름 사역 시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에게 먼저 그 듣는 본을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작은 신음들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소망을 안다. 계속해서 그렇게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사들, 우리 교육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